안녕하세요. 정려원 목사입니다. 4월 19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실수하여 나 주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에 곧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나 주가 명한 그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서 바치고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속죄를 받게 된다. 그것은 실수로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으니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과 속죄 제물을 주 앞에 가져와야 한다. 모든 백성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함께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한 개인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주 앞에서 실수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속해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해주면 그는 속죄를 받게 될 것이다. 실수하여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가 본토 출신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같은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켰다. 나무하는 일을 본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리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사, 예배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행위는 참 많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배는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배할 대상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온전한 고백, 진실한 고백에 또한 내가 예배할 이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는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떠한 연약함, 어리석음, 죄의 모습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를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종합예술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을 많이 표현하는데 어느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모든 부분들이 우리 안에 다 충족되어지는, 아니 예배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우리가 완전해지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배는 아직 익숙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도 아직 이들에게는 낯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켰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보시고도 오늘
은혜의 말씀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너희 안에 실수로 아직 너희가 잘 모르고 그것이 아직 너희 안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렇게 죄를 지었다면 너희가 속죄제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아직 그것이 명확하게 우리 안에 보여지고 들려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직 불분명할 때, 아직 명확하게 모를 때 우리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한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을 때도 내가 이것을 알지만 그것이 내 안에 어떤 다른 욕구와 욕망과 가치와 충돌해서 쉽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싸우는 과정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실수로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너희가 연약한 거 내가 알아. 내 앞에 나와 예배하며 너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내가 너희를 품어줄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개인이 자신의 모습 가운데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여기느냐입니다. 실수로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럼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알게 되었지만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지나가느냐, 또 이랬네 라고 지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실수였지만 또는 내가 인지하지 못한 채 이렇게 익숙하지 못하고 아직 내 안에 그것이 숙달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것을 뒤늦게라도 발견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여 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느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떠한지 내가 아직 익숙치는 않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우리 안에 갈망, 그런 고백, 결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고백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만약 너희가 일부러, 오늘 30절 말씀이시죠.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백성들 가운데 쫓겨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지 알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무리에서 쫓아낸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단순한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쫓아내지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이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의 말씀에서 하나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라는 의미, 그것을 내가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지만 아직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 한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우리가 조금 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그렇구나. 이 사람은 알고 있지만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자기가 편할 대로 또는 자기의 욕구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죄, 책임을 무엇으로? 죽음으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혹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이전에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진박같으로, 다시 말하면 백성에게서 쫓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생활 가운데 쫓겨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돌로 맞아서 죽는 죽음과 쫓겨나서 외로이 헤매다가 죽는 죽음, 결국 다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우리가 집 밖으로 쫓겨납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우리가 죽게 됩니까? 내가 드려야 되는지 알지만 나는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 안 드려. 나는 오늘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예배 못 드리겠어. 이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만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일부러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무엇을 해나가자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은 공동체에서 스스로 자신을 분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의 경계, 이것이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살아있는 것, 그 관계가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공동체 무리에 같이 앉아있지만 거기에 마음이 함께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행하기를,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 안에 그것이 아직 익숙치 못해서 연약하여 넘어진다면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알고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너희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고도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정욕대로 행하였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으로 죗값을 치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즉각적인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 공동체 안에 함께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죽음, 그러한 죽음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37절에서부터 옷자락에다가 파란 술을 다르라. 이것은 온 옷에 그것을 달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되는지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나는 어떻게 얼마나 알고 그것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어제 하루 가운데 또는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실수로라도 또는 일부러 그런 것들이 어겨지는 일이 없도록, 실수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행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혹여 우리가 실수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면 바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바라옵기는 우리가 실수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바라며 그 뜻이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